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은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머물던 땅에서도, 심지어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로마에 이르기까지 핍박받으며 숨죽여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들에게 세상은 온갖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는 비단 그 시대에서만 그치지 않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월드와치 리스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사하라, 사우스 아프리카 18개국에서는 믿음 때문에 최소 4,606명의 기독교인이 순교했고요. 나이지리아에서만 이들 중에 90%가 순교했습니다. 이는 주로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극단주의 단체들의 공격 때문이었는데요. 또한 중국도 볼까요? 중국은 10,000개의 교회가 폐쇄되었거나 공격을 여전히 받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생명력 있는 가정교회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6,5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이 신앙을 이유로 여전히 핍박과 차별의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삶에 치중하고 살아가는 이때에 어느 한켠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생사를 오가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불행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데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이 도시사회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어찌 보면 먹을 것 없고 피할 길 없는 그곳에 있는 이들이 은혜 안에 푹 젖어 있는 예배가 더 큰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때로는 건물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명예와 돈을 자랑하는 것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은혜 받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360도 완전히 바뀐 그러한 삶 때문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명예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은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왜 이런 고백을 해야 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삶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즉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언약은 낡아지게 되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을 이렇게 따가지고 부벼서 막 먹잖아요. 그 모습을 놓칠세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무리들과 함께 성전으로 피신했을 때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성전 안에 있던 진설병을 원래는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먹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이렇게 먹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The Lord's Day. 주님의 날입니다. 원래 일요일 하는데 일요일이 그거 그렇다고 해서 그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일요일은 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의 날, 주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즉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율법의 행위보다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며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굳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말에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마다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원래 유대주의자들이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어설프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눠지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유대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문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의 손길에서 그 눈길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사사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을 혼합하여 섬겼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세상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은요, 언제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적당히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 선거철만 되면 교회를 막 돌면서 운동하는 어떤 사람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들 때문에 많은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난 기독교인이라,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냥 그러고 그냥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굳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세상 속에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여 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을 향해 떠날 때 그의 아내 라헬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잖아요. 그 아내 라헬이 낙타 안장 밑에다가 휴대용 우상, 드라빔을 넣어서 숨기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그거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잘 믿어. 우리 가족은 평안해. 그러나 면밀하게 살펴보면 빈틈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고 묵상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빈틈을 성령이 조명하셔서 하나하나 낱낱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롭습니까? 우리 의롭지 않아요. 우리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곱도 몰랐지만 그러나 야곱이 범죄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관리하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모순적인 죄악을 행하게 될까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매 순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삶이 왜 무력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째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들이 무엇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거예요. 네. 잔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많이 치중해 있는 것이 분명히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근데 말씀이 매일매일 먹어지고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적용되어진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 무엇이 어떤 잔상이 많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겠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주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짓밟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의 믿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결부시켜야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원문의 뜻을 살펴보니까 믿음과 섞이지 않는다,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세상의 소금으로 그 안에 전혀 녹아들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기름이 물과 분리되어 있듯이 크리스찬인데 매일 삶과 동떨어져 있어요. 내 주변에 직장에서 학원에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 요즘 유행어처럼 선한 영향력 많이 쓰는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들로 하여금 신이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있나? 라고 하는 물음표를 갖게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스미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을, 모든 결정을, 모든 생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며 살아갈 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국에서 들려오는 이 정치나 여러분 교회 설교 석상에서 정치 혹은 사회면을 잠깐씩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늘 그리스도인들은 신문과 말씀을 늘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변혁시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퍼센트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국회에도 많고 리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도 예수 믿는데요, 교회 다닌대요. 그런데 드러나는 결과들이 뭡니까 지금?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다 묵살해버리고 마치 마귀가 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답답한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단지 주어진 삶을 상식선에서 정상적으로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그냥 인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세상은 전혀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말씀에서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난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정상에서 벗어난 역주행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욕심 때문에. 네,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됐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죽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우리들도 죽을 사람 가운데 포함이 됐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가요? 삶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사람. 이건 정말 중요한 명제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삶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즉 엄밀히 말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는데 악한 자가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리거나 길가에 뿌려진 씨앗 금방 낚아채 버리잖아요.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미리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었고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응원하고 있고 우리도 그 말씀 안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4절 이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안식일에 관한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쉼이 아닌 영적인 쉼을 의미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요즘 교회는 나가지만 만족을 얻지 못한 채 힘겨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반면에 감사하게도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렷하게. 그러면 왜 이런 격차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과 결부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또 마음을 부드럽게 한 사람들입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은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들의 문화유산을 완전히 그냥 갈아엎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의 시선으로 보면. 삶의 방식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를 붙들고 있던 사람들, 그때는 재정일치 사회였잖아요. 종교와 정치와 모든 문화가 다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딪힘이 있었겠습니까? 굉장한 충격이었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온전한 믿음 안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안에 이퀄 순종. 순종 없이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과연 순종이 있는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꼬꾸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린 다 순종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 안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쉬신 것처럼 성도들도 그의 완성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여정의 거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40년간을 그 땅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쓰며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들어가서는 안식을 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안식을 얻기 위한 무엇이 없었어요? 순종이 없었어요.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순종이 없었어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됐습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도시사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풍성한 쾌락거리들, 그러한 것들에 푹 젖어서 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 운행하고 계세요. 운행하시는데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날마다 갈망해야 그 안에 안식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들에겐 다른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가능한데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마디가 너에게 샬롬,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내 부활한 모습을 보면서 안식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단회적으로 잠깐 동안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너희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비견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이 너희 앞에 있어. 그것을 너희들이 잃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세요. 너에게 참된 쉼이, 너에게 참된 안식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굳어져 버려서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마치 애굽의 파라오가, 바로왕이 마음이 굳어졌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결국 자신의 것을 쳤을 때 그가 항복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쳤을 때, 그의 맏아들을 쳤을 때 항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주신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하나님과 비교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상시되어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계속 거기서 막 외우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무익한 것이죠. 맹목적인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예수는 없고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세보다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이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오늘 본문 4장 13절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마음 안에 품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안식을 사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날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찬양할 때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는 내 안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내 물질의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문제를 나는 너무나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우선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경책하시는 것, 꾸중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마음 아파합니까?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만약에 정복전쟁 마치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예배자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왕국이 그때 완성됐더라면 지금 우리의 이러한 일들은 없겠죠.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그것은 우리를 위한 모형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안식을 사모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정경이에요. 캐논입니다. 정경. 외경과 정경으로 나누어져요. 성경이 66권으로 온전한 성경이 되기 전에 너무나 많은, 보고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각자가 막 일기 쓰듯이 막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지를 구분하고 이것을 정경으로 확립한 것, 그것이 바로 캐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없어요. 지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럼임에도 정경으로 여기 온전하게 서 있는 이유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씀과 수많은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남겨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안전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익명의 저자를 감동시키셔서 히브리서를 쓰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11절에서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무엇일까요? 지금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들이 우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파묘? 이런 영화 저는 아직 보질 못했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슈가 됐기 때문에 거기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오고 그죠? 트레일러에 보니까 그렇던데 이걸 만든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이고 많은 이견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조심해서 해야 돼요. 조심해서 봐야 되고 반드시 평가해야 되고 이것이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어긋난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누구에게든지 이걸 설명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인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어떤 그런 것인지 아닌지 저도 봐야 알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내용이라면, 그죠? 회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건 이제 바깥의 문화를 위한 그런 영화에 불과하죠. 네. 우리는 사단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 속에 스며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하고 내 직장에서 은밀히 도사리고 있고 내가 입 밖으로 말하는 이것 하나를 빌미 삼아서 모든 것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단의 그러한 술책이 우리 주변에 늘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세상보다 못한 삶을 혹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지난주에도 말씀 제가 드렸지만 아담의 죄는 한 입 베어무는 거잖아요. 그 아들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오대손 라멕은 어떻게 나갔어요? 오대손 라멕은 자기가 몇 사람을 살인하고도 이것을 오히려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죄의 무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명예와 권력, 물질과 쾌락이 온통 삶을 뒤덮고 있어서 이것이 마귀의 올무인 줄 모르고 끌려가는 모습, 그것에 우리가 너무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1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우심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있으니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라. 앞뒤 문맥을 우리가 보고 이 12절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전심전력하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 이를 때 우리 모두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산, 심판할 때, 심판 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붙든 이들, 예수님만이 전부였던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눈에서 모든 슬픔을 벗겨버리시고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고 모든 어둠의 그늘을 다 걷어주시고 영광의 빛만이 그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선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꼭 기억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